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제가 어릴 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어릴 때 몇 가지 추억이 남잖아요. 근데 뭐 너무 어릴 때였으니까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친구였는지 뭐 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네에서 생일잔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참 생일잔치라는 게 없었습니다. 요즘 뭐 학생들 거의 생일잔치 하지만 우리 어릴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생일잔치가 없었는데 그날 어떻게 생일잔치 있었어요. 근데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다른 친구들은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 혼자 못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문 바깥에 있었어요. 근데 용기도 안 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웃음소리를 막 들리는데 문 밖에서 이렇게 서 있다가 돌아갔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제 인생에 아직 지금까지도 그게 아마 인상이 깊었던가 봐요. 그래서 남아있는 추억입니다. 다 같이 있는데 홀로 떨어져 있는 외톨이가 되는 버림받은 같은 그 느낌. 여러분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건 참 힘든, 고독을 즐길 수는 있죠. 고독은 즐길 수가 있는데 그냥 외톨이가 됐다는 느낌, 소외되었다는 느낌은 또 고독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버림받은 기분. 제가 어떤 한 텔레비전 장면에서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어요. 시장통에서 울고 있는데 그 우는 아이가 왜 우느냐면은 어머니가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가 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울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자기를 버리고 간지를 모르는 거죠. 끊임없이 어머니를 엄마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이래 와닿는 거죠. 버림받은 아이. 뭐 물론 커가면서 상처를 치유하겠지만은 그 오지 않는 어머니를 부르는 그 아이 마음, 버림받은 아이, 예, 그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감옥에 갔어도 여러분 최고 뭐 중범죄를 한다든지 문제를 일으키면 독방에 들어가잖아요. 독방이라는 게 뭡니까? 혼자 버림받는. 감옥이 왜 힘들까요? 차단되는. 독방이 왜 그렇게 힘듭니까? 버림받은 이 고통이 인간에게는 엄청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서도요, 이제 어떤 분이 임종을 하기 전에 암무 환자로서 들어가시는데 그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고통이지만 가족과의 이별. 그 자녀들을 보면서 손주들을 보면서 우는, 왜 울겠습니까?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이별해야 한다는. 자신만이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느낌. 그런 외로움, 그 소외됨. 이게 인간에게 겪는 엄청난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늘 보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버림받음이 그 십자가의 고통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분들이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육체적으로 아주 그 고통을 강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가 달려있는 채찍에서 맞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살자국이 찢어나가고 뜯겨나가는, 뭐, 아니면 머리에 가시관이 스시를 피 흘리는, 손과 발에 못 박히는,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아주 그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을 강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고통 이상으로 그 죄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인간의 인류의 그 죄를, 무거운 죄짐을 친히 홀로 자기 몸에 담당하시면서 지시는 그 죄인됨의 고난, 그 무거운 짐, 그것을 고난이다. 예수님의 그것이 더 큰 고난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종의 형체로 오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갖 수치와 수욕을 당하는 그 치욕과 몸을, 하나님이 그 낮아지심에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그것이 더 큰 고난이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십자가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음을 당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림 당하는, 얼굴에 부르지만 그 외면을 당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난이야말로, 이 영적인 고난이야말로 가장 큰 고난이 아니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야기한 구절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하셨죠. 그걸 가상칠언이랍니다. 그 가상칠언 중에 2마디가 예수님의 자신의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는 것이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고통, 그 고난을 표현할 때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부자가 지옥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 목마른 상태.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지옥의 고난을 말할 때 그 목마름, 그 부자가 그 혀 끝에 물 한 모금이 적셔서 혀 끝에 대는 그 목마름의 고통을, 그 지옥의 고통으로 예수님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 지옥의 고통 같은, 지옥과 같은 고통, 그것을 상징한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한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요? 이게 영적인 고난이죠. 영적인 고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이다 그랬어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한계를 가지신 인간의 힘으로 오는 이 성육신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성육신보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그랬죠. 아버지여,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근거도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심, 서로 사랑하심. 그 근거가, 우리의 사랑의 근거도 그 삼위일체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저들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심, 그 사랑, 그거는 신비 중의 신비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깨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버리시는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육신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하는 이 고백은 고통 중에 고통, 십자가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다. 우리가 연애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하는 건, 그 우리가 참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영화에서, 소설에서 그리고 있죠. 또 삶의 현실에서 보고 있죠. 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부모가 자식을 버릴 때, 예? 그 고통.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그 홀로 되는 그 고통.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 그것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일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버림받으셨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것은 우리의 대신해서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을 때 성경 말씀 그대로 정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는 정말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예.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서는 나무에 달려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전에 살펴봤죠? 신명기에서 말씀했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저주를 받았다. 분명한 거. 누가 봐도 예수는 저주받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로서 그가 확신했던 게 그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채찍을 하고 그렇게 저주받을 수 없죠. 저주받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았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워를 하는 자라. 예수님은 고난을 많이 겪었다. 그래서 고난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난을, 즐거워를 아시는 분이에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이 같았다. 사람들이 보기도 싫어. 멸시를 당하셨죠. 우리도 그를 기억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그를 기억이지 않고 그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어.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를 미워하셔서 치신다.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럼 그 버림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그 뒤에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렸다. 가시관에 찔리시고, 손과 발을 찔리시고, 옆구리에 찔리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예,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 버림받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버림받았느냐?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야 됐고, 예수님 종종 예를 드셨죠. 천국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어두운 데서 버림받아야 됐어요. 우리는 버림받아야 됩니다.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타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버림받으십니까? 나의 버림을 대신해서 버림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 종종 말씀드립니다. 신명기 31장 2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중에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뒷구절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사람들은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언젠간 떠나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언젠간 이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이란 표현을 했죠. 그렇게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항상이란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냥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떠나지 않겠다. 그 다음 구절은 더 좋아하죠.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람은요, 좋을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안 좋을 때는 버립니다. 직장에서도 야, 너 필요해. 우리 직장에서 일을 해줘. 막 요청합니다.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마음에 안 들면 버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 실망시킬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네가 나를 실망시키고 네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정말 너는 왜 그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변치 않고 항상 함께 있겠다는 표현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잘 안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걸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와 함께 안 계시는가 봐?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난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등을 돌리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우리 오늘 이거 마지막으로 기억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렀다. 완전히 버림받는 그 상황 속에 그는 누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지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곁에 계신 하나님이 그토록 보이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순간만큼 예수님께 가까우신 적도 없었다. 예수님이 그처럼 거룩해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외면했지만 그 순간에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가까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이 부르신 분은 나의 하나님이셨다. 고통 속에서도 그분이 찾으신 분은 아버지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그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고난이 다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것이 아닐까? 심지어는. 예? 혹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닐까?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나 혼자라 하는 그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누구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부를 수 있습니까?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고난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환난 날에 어려울 때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버림받았다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에서, 그 고난이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다. 예.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그래서 고난의 때에 주님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